원숭이 재판을 아시나요? 1925년 7월 21일 미국 테네시주의 과학교사 존 스콥스는 벌금 $100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생중계된 이 재판을 사람들은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렀습니다. 겨우 벌금 $100가 부과된 이 재판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콥스가 위반한 것은 당시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금지한 이른바 버틀러법이었습니다. 재판은 창조론 대 진화론의 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세계의 재판을 유럽과 중국, 일본에서도 특파원을 보내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재판은 피고 스콥스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지만 실제로는 진화론 교육을 금지한 버틀러법의 위헌성을 전국에 알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로부터 42년 후 테네시 의회는 버틀러법을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스코프 재판이 벌어진 지 86년이 지난 2011년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과학교과서에 등장하는 시조새와 말의 진화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청원을 보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받아들여 일부 출판사들이 수정 삭제했습니다. 과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소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지인 네이처에도 실리게 됩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조과학자들은 진화론이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기 때문에 이와 대립되는 창조과학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과 창조과학을 함께 가르쳐야 할까요? 창조과학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과학이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과학이어야 합니다. 과학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과학 이론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창조과학은 과학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창조과학은 과학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관찰과 실험을 토대로 결과를 낸다면 창조과학은 이미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라는 결과가 존재하고 그에 맞춰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과학적 증거, 관찰 결과가 나타나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창조주의 존재를 가정하는 창조과학은 검증 및 반증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초월적 존재를 가정하는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닌 하나의 신념이자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는 진화론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반기독교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창조론과 진화론이 서로 대립한다는 오해에서 나옵니다. 진화론은 생물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알려줄 뿐 누가 왜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진화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으며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진화적 창조론은 이미 복음주의권에서도 수용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대립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뿐 아니라 과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을 뒤로하고 이제는
과학과 종교의 대결을 넘어 과학과 신앙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